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약성경 334쪽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단락은 압축하면 딱 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거룩을 너희가 지키고 그리고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먼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굉장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그런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운데서 마음이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는 것,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곧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금, 은 또는 통장, 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흠이 없는 자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 이 거룩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목표는 바로 이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보존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죠.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준비가 뭐겠어요? 거룩이죠.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들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집에 쌓아두고 하는 것으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는 이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지금 쌓아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지천에 널려 있고 그 속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쌓아둔 것,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지천에 깔린 것들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 우리가 먼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쩌든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때로는 오염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오물이 튀기도 하고 더러운 먼지가 묻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먼지가 있고 때로는 오물이 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어디에서 먼지가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씻는 거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우리가 씻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샤워하고 자잖아요. 씻는 것. 우리가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먼저 정결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하죠. 정결과 거룩. 깨끗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죠.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영으로 맑으면 되지. 영으로 깨끗하면 되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몸이 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영적으로만 내가 깨끗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 살면서 생각이 좀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삶이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삶이 때로는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 부정과 결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정결함이 있으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분께 속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 이 소망을 이야기하죠. 이 소망이라는 부분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23절에 갈 때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 주님을 거룩하게 맞이할 이 소망, 주님을 맞이할 소망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거룩과 소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돼요.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흠 없는 자로 서 있을 때 주님의 오심도 반가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 많은 소망이 있죠. 세상에서 많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 중에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을 내가 맞이할 것을 소망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거룩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가 입맞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나만 준비된 자가 아니라, 나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의 반대가 원수의 입맞춤이죠. 잠언서 2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우리가 충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친구가 우리에게 이 아픈 책망을 했을 때는 우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정말 충직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아프지만, 당장은 아프지만 그런 충고를 하죠. 그런데 원수는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입맞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 문안하는 인사. 이 문안의 인사가,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배신의 입맞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파는 입맞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이런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정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안부를 묻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안부를 묻는 일, 잘 지내는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부, 입맞춤으로 우리가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안을 나누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예절 이전에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안 속에 기도가 있고 그 문안 속에 우리는 중보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안을 묻는 것,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지체들의 안부, 지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연락도 해보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문안도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시는 성령의 그런 인도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간단한 관심, 아주 작은 관심이죠.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거. 요새 무슨 일 없지? 이런 간단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통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보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때로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오늘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이분에게 한번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지내하고 연락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락했던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그렇게 연락해 봤던 분이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잠깐 또 어떻게든지 뭐 문자를 해보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이 교통함이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중보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피차간에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말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문안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중에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실 때 간단하게 우리가 문자를 줘도 우리가 문자를 남겨놓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부를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다못해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문안을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누는 것 이것은 관심이면서 또한 사랑이면서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흘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함께 맞이하는 자로서 나도 그렇고 서로가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물으며 문안을 전하며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우리도 다 주님 앞에 흠 없는 자로 함께 서자. 독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챙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도 지쳐지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으며 문안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이 소망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공동체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